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 세상의 것을 누린다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육신의 몸이 멀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져 있는 분들은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의 그들은 어떻게 열려져 있나요? 오늘도 매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했던 한나가 바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행복이며 기도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무엇을 그렇게 한나가 누리고 있는가?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전에 한나의 모습은 8절 보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10절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도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15절에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격동되고 번민스럽고 슬픔과 괴로움과 통곡, 원통함, 고통과 그래서 술 취한 여자 같은 그런 삶, 그게 바로 한나의 현실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17절 보니까 엘리가 대답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한나가 지난주에 말씀을 먼저 받았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8절의 모습이 놀랍다라는 말이죠. 18절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게 놀라운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우리 본디, 우리 한국말은 바로 얼꼴이라는 말에서부터 출발됐다 그러죠. 얼이라는 건 영혼이고요. 꼴이라는 것은 모양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모양, 우리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얼굴이다 하는 것이죠. 얼굴은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그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얼굴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굴에 두려움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난 사람 보세요. 얼굴에 보니까 나 화나 있어 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얼굴빛이에요.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 얼굴 보면 나 근심 중이라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별로 그런 분들 없어서 감사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얼굴빛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잠을 못 자서 좀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 있는 사람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 오늘 아침에 로또가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지도 않았겠지만 그 로또를 당첨된 그 기쁜 마음을 갖고 있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아마 싱글벙글거릴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얼굴 싱글벙글 얼굴에 다 담겨져 있을 거라고요. 바로 그게 얼굴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나의 얼굴을 보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얼굴에 평강이 흘러가고요. 얼굴에 환한 기쁨이 있고요. 얼굴에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한 청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제 친구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묻더래요. 목사님, 오랫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최근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민됩니다.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얘기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이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제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청년에게 가서 청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얼굴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불안함과 염려와 고뇌가 내 얼굴 속에 가득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다. 집으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있는 사람들, 기도의 확신을 갖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다시는 이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잠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주어지는 얼굴빛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강을 누리고 있고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고 계속해서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언제 그런 놀라운 얼굴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시간적으로 한나는 문제 해결을 받기 전에 그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환하게 바뀐 게 문제 해결이 되어져서 내 인생에 얽혀 있는 아픔들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더니 한나가 얼굴이 변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보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15분 후에가 더 중요하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의 평강을 맛봐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15분 후에 지나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보는 게 똑같은 게 보여지고요. 아픔이 똑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끝나면 주변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그대로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다 잊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모든 거 다 내려놨다고 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확신하며 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15분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한나에게 평강으로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한나의 마음에 평강으로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힘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다라는 것.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 근심에 쌓였던 내가, 인생의 문제에 짓눌렸던 내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아픔과 상처로 가득했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내 마음이 변해서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고요,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로 변화되고요, 원망이 가득했던 내 마음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고요, 기도할 때는 미움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고통이 변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 맛보신 결과들인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한나가 다시는 근심이 없던 것처럼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우리 안에도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콱 붙들어 주셔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섰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한나의 대적이었던 분인나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분인나는 여전히 있었고요. 분인나가 갑자기 원수였다가 천사로 돌변한 것도 아니었어요. 한나가 은혜를 받았더니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현재는 없어요. 아들도 여전히 없고요. 자기를 괴롭혔던 대적 분인나는 여전히 내 삶에 있고요. 중요한 건 한나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똑같은 인생의 문제 속에 똑같은 환경 속에 들어와 있는데 기도 응답을 경험한 한나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한나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나 나는 차이가 있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고요. 문제는 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인생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어지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달라진 게 전혀 없지만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이 달라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한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미 얻은 줄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가기에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란 우리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고민하는 내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것.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고민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믿음의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사야서 61장 3절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다 바꿔주시다는 말이죠. 슬픔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슬픔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과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아픔과 문제 때문에 눌렸던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도했더니 온 천지가 흔들리고 묶였던 결박들이 풀리고 옥문이 풀린 것 맞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메마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고 갇혀있는 암울한 곳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 그 찬미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지켜주셔야 돼요. 찬미할 수 있고요. 그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와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부담받게 되어지고 먼저 우리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이 없이 머리를 굴리는 것에서 생긴다.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우리 염려, 근심, 두려움, 낙심, 절망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것이 온다고요? 잔머리 굴려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잔머리를 제발 굴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맞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분이 맞는 거죠? 네.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이고 염려에 쌓이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자꾸 잔머리를 자꾸 내 꾀로 살아가고 내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이래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무엇 하시나?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드리지 않고 무엇하고 계시나라고 하는 내 꾀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꾀, 여러분의 잔머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실하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뀐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진 복이 있다면 안식,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 평강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에서 보게 된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게 돼요. 풀무 가운데 죽음 가운데 던져졌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금 던져진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 보십시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한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의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 능히 이 고난 가운데서도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은 그 하나님을 믿지만 혹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풀무불 가운데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더 옳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더 의롭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라고 믿는 사람의 고백들이고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위대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 역시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여러분 몇 번이나 못하고 없으며가 반복돼요.
계속해서 못하며 없으며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밭에 식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내내 수고했는데 밭에 식물이 없어요. 그건 안 되는 인생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우리의 양이었다면, 누양간에 속았다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족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 그분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놀라운 응답이라는 것.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한 거잖아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며 밤에 야만도주하게 돼요. 그때 그 상황을 기록한 시편이 시편 3편과 4편이에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여러분,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의 죽음이 이제 몰려오고 있는, 그것도 아들의 배반을 통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고 얼마나 대적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시편 4편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장중 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의 세력이 나를 침범해 올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있기에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보통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져요. 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져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니까 믿음이 생겨지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주어졌더니 한나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 없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내 대인나는 분인나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내 인생 원수들 결핍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이 확신이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인생이 똑같은데, 내 삶의 자리에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 앞서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앞서쓰고 하나님의 평강의 기둥으로 우리를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영적인 순서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수레의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 응답을 끌고 가고 있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닌, 근심이 아닌, 낙심이 아닌,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굳건하게 붙들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위하시며 오늘도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한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요. 우리 인생의 대적 분인나는 그대로 있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게 된 줄 압니다. 하나님, 그 평강이 주어진 한나에게 사무엘이 주어졌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리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열매들로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또한 응답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